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틀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압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서 부상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상당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요양을 하러 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두 사람이 들었죠. 하나는 예후가 들었고 또 하나는 유다 왕의 아하시야가 들었습니다. 아하시야도 먼저 가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세우시고 이끄신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그 이유를 엘리사에서부터 찾게 되는데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까지 이르면서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 이런 3대들이 전부 다 2대들이 보게 되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예후의 특징이 나오는데
좋은 말로 하면 리더십이 강한 것이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그 능력 때문에 마지막까지 요람을 쫓아가서 죽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도하는 능력으로 주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후는 자신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받았어요. 대의 명분이 분명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당대의 그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왕권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모반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이런 모반을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신 거냐? 질서를 무너지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진 걸 세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질서들이 먼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과 요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먼저 바알과 또 이세벨이 데리고 온 선자들을 갖다가 키우고 불쌍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들을 먼저 무너뜨리게 한 것은 아합이 했고, 또 그 아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이었던 요람까지 그것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예후가 왜 자신이 왕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선포를 하죠. 그리고 요람의 신하들에게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입단속하고 문단속 시킨 후에 주저하지 않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저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파수꾼의 눈에 들어왔던 그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거죠. 요람이 3명의 전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전령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 수하로 들어오게 하는 그 어떤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예후가 병거를 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데 님시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막 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후의 그 기질적인 특징이라든가 또는 보통 사람들이나 장병들이 알고 있는 예후의 모습이 말 타고 오는 병거 타고 오는 모습만 봐도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주어진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일을 좀 결단하려고 할 적에 주저하지 않는가. 신앙적인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내가 각오하면서 내가 올해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저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후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일의 상황과 환경을 압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냥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을 취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우는 강한 압도력도 있었지만 강한 분명한 설득력과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예후에 대한 모습이 직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병거를 메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방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요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예후가 딱 왔는데 예후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요람이 이야기하죠. 너 평안하냐?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너 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냐? 이 이야기예요. 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뭐 어느 정도 눈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때 예후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죠. 너희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눈에 불을 밝히고 말하는 예후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에게 자신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이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든 또는 하나님의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법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활을 당겨가지고서는 갑옷 사이 안으로 해서 두 팔 사이로 패를 개뚫고 죽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더니 나봇의 토지에서 부모의 죗값을 뭐예요?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무분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정 상한 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지 기억하시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가 후대에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다윗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모로서 또는 선조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 자손대대로 저 후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 적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